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도 내일, 모레면 이제 끝입니다. 이맘때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누군가가 내게 참 열심히 살았다, 고생했다, 용케 여기까지 왔다, 그렇게 말해주면 좋겠죠? 옆에 분들 손잡아주면서 그렇게 말해주세요. 옆에 없으면 앞에 있는 분들끼리 서로 손잡아주면서 참 애썼다. 네, 그래요. 우리 신광성 목사님한테는 왜 아무도 안 하십니까? 네, 옆에서 하셨어요. 부부간의 일수록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살면서 고민과 근심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죠? 참 1년 동안도 여러분들 걱정의 목걸이 무겁게 메고 살았고 근심의 물 항아리 이고 다니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아무쪼록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과 한 해를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년 365일을 산다는 것은 참 기적 같은 일입니다. 모두 왼쪽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보십시오. 평소에 느끼지 못한 것이 두근두근 거리죠? 네,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정치인인 오스카라 홍텐이라는 사람이 심장은 왼쪽에서 뛴다 라는 책을 썼습니다. 심장은 왼쪽에서 뛴다. 누구나 다 아는 말이지만 그는 이 말로 유명해졌습니다. 심장은 1분이면 약 70회 정도 뜁니다. 의식해 보셨어요? 누구든 그 수를 세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 70번 쿵짝쿵짝 뛰면서 몸속에 있는 한 4에서 6리터의 피가 무려 10만 킬로미터의 혈관을 타고 온몸을 순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60개조의 세포가 빠짐없이 산소와 그리고 영양물질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기적 아닙니까? 기적이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없습니다. 심지어 그 심장의 박동을 기억조차 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걸 매 순간 왜 이번에는 70번이 아니고 60번이 됐지? 아니 이번에는 왜 80번이 됐지? 이렇게 의식하고 산다면 아마 심각한 마비 증세를 겪을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1년을 살았다는 것은 내 심장이 단 30초도 쉬지 않고 꾸준히 나와 함께 달려왔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적 같은 인생입니까? 숨은 또 어떻습니까? 숨도 2분 이상 참기가 힘듭니다. 10분 이상 숨을 쉬지 못하면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나를 격려하고 위로해야 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심장이 뛰고 숨을 쉬고 음식을 맛있게 먹고 또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생명이 살아있다는 분명한 증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런저런 일로 너무 근심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감사하구나. 그렇게 송년을 보내시고 새해를 맞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골로새서 3장은 이제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반부 3절에서 9절을 보면 우리 삶에서 벗어버려야 할, 내려놓아야 할 악덕 목록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인 12절에서 17절은 우리가 지녀야 할, 입어야 할 그러한 덕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옛것은 버려라. 옛것은 버려라. 그리고 새로운 삶을 선택하라.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옛 사람과 행위는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흥미롭게도 바울은 버릴 것과 취할 것을 비유로 설명하길 옷을 벗는 것과 옷을 입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맨 처음 인간은 옷을 입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옷을 벗고 살았습니다. 아예 옷을 벗은 상태라는 의식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안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어긋나면서부터 그들은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죄가 틈이 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알고부터 수치를 감추려고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무화과 잎은 하룻밤이면 말라버릴 것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은 네가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물음표죠. 바로 그 수치스러워하고 부끄러움을 숨기려고 자기 몸을 숨긴 아담과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동산에서 내보내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새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무화과 잎으로 만든 옷이 아니라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짐승의 가죽옷을 마련하려면 짐승이 희생되어야 합니다. 이 가죽옷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게 될 우리의 삶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으면서 벗어야 할 옷이 있고 새로 갈아입어야 할 옷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은 날마다 허물의 옷을 벗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자기를 벗어버리는 그런 정직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 몸에 지긋지긋하게 붙어있는 아담의 수치인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을 벗어버리고 든든한 가죽옷을 입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라고 물으면서 바로 새로운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바울이 입어야 할 새 옷의 목록을 보십시오. 긍휼의 옷을 입어라. 자비의 옷을 입어라. 겸손의 옷을 입어라. 온유의 옷을 입어라.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라. 이 옷들은 모두 예수님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아마 이 옷들의 패션을 평화의 옷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 의뢰 사람들이 하려는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를 돌아봅니다. 성찰해보면서 내가 행여 올해 잘못한 일, 또 다른 사람을 서운하게 한 일, 다른 사람과 관계가 틀어진 일에 대해서 후회합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인 사람이면 용서를 구할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새해부터는 좀 더 친절하게 삽시다. 저도 잘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새해부터는 새로운 마음으로 제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대체로 이러한 말 하기가 쉽지 않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말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리석어서 어른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삶은 내 자존심, 체면, 교만을 다 내려놓아야 가능합니다. 평생 내 몸에 붙이고 살았던 묵은 인습, 낡은 버릇, 신내나는 옛 옷을 홀가분하게 벗어야 될 때, 벗어야 내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예수님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직결됩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으면서 또 새해 소망도 생각합니다. 사람에게는 공통적으로 세 가지 욕망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래 살고, 또 하나는 부자 되고, 세 번째는 뭘까요? 원수 갚는 일입니다. 내 부모의 원수.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구나.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말들은 원수 갚는 일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중요할까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원수 갚지 말고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인간의 욕망 중에서 세 가지 중 하나를 포기하라니 그건 결코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말씀처럼 원수 갚는 일을 부디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용서하는 데 그치지 말고 용납하라고,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 스스로 옷을 찢기시고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내 삶의 새 출발을 위해서, 내 인생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받아주신 분,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이 되셨고 옷을 벗기는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그래서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땅에서 화목의 직분을 가진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즉 화해자요 평화의 사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화가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화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화 혹은 화해라는 말은 마틴 루터가 기쁨의 교환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하나님과 화해한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도 화해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이시지만 우리를 위해 죄인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지만 또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화해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고 그리고 나도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화해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은 이러한 화평의 삶입니다. 화해자의 삶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그런 화해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화해는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평화의 옷, 평화라는 패션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걷기도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응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경북 영천에서 시작해서 경주를 가로질러서 울산으로 갔습니다. 저녁에 이제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때 버스로 2시간 이동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걷기도 어떻게 하는 걸까 문득 궁금합니다. 뛰기도는 가능할까요? 이쯤 되면 우리 교회 마라톤 선수들이 보낸 문자 같죠? 네? 뛰기도도 가능하죠? 네, 마라톤 선수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화초 물 주기도 합니다. 잘 이해 못하신 것 같아요. 화초 물 주기도 합니다. 아, 화초를 물 주면서 기도한다는 내용인가? 아, 이렇게 기도가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구나 싶었습니다. 바로 내 삶에 항상 기도라는 시스템을 장착하는 일 아닙니까? 이러한 기도는 바로 주님이 주신 새 옷을 입는 일일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 예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기도입니다. 말이든 행동이든 그렇게 함으로써 항상 기도가 가능할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 날에는 울산 태화강 변을 걸었습니다. 태화강 바람이 몹시 불었습니다. 좀 차가웠지만 바람 덕분에 걸으면서 많은 것을 날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미련하게 너무 무거운 것을, 너무 많은 것을, 너무 어려운 것을 새해로 일일이 다 옮길 생각은 하지 말아야겠다. 이 무거운 것, 많은 것, 어려운 것들은 세월과 함께 다 날려버려야지. 그리고 새해에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하여 새해에는 더 많은 생기의 바람을 맞이해야겠다. 그런 여러분들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조선족 여성 한 분을 알았습니다. 염향옥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저에게 중국식 인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싱꼴라입니다. 싱꼴라는 한자로 매울 신자, 쓸 고자, 마칠 료자입니다. 고생을 마쳤다. 신고료. 그래서 싱꼴라라고 한답니다. 한 해를 마치고 새해를 맞을 때도 싱꼴라 이렇게 인사한답니다. 이 료자는 마친다는 뜻도 있지만 깨닫는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 한 해를 마치면서 또 새로운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염집사님은 조선족인데 요즘 유행하는 유명한 하얼빈에서 20년 전 한국으로 시집을 왔습니다. 남편과 재혼을 했는데 이 재혼한 남편이 참 가난했다고 합니다. 당시 세탁소를 하면서 무려 3천만 원의 빚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교회를 다녔는데 그 남편이 늘 입으로 하는 말이 가난도 영광이지 이런 말을 했답니다. 가난도 영광이지. 처음에는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도 남편을 따라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하고 또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루에도 4가지 알바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부부가 산 끝에 이제 집도 마련했고 세탁소 가게도 구했고 그리고 지금 봉담에서 발 마사지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장입니다. 자기 손을 보여주는데 손마디가 혹과 같이 굳은 살이 bek혔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사니 잘 살아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소원대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훈춘에 살고 있는 자기 친척들 중에 9명이나 한국으로 불러들여서 취직을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중국 훈춘 지역에도 개발붐이 불었습니다. 졸지에 땅값이 뛰었습니다. 거기에서 농사짓던 친척들이 다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한국에 온 자기들이 훨씬 가난해 보였다고 했습니다.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 부자는 상대적인 거구나. 그래서 그때 든 생각이 내가 부자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잘못된 게 아니었나 싶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지금 크게 만족합니다. 이미 소원을 이루었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으며 부요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훈춘의 친척들은 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식들도 취직할 마음이 없습니다. 아, 눈에 보이는 것은 부자가 아니구나. 눈에 보이는 부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과연 내가 새로운 삶을 선택하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문제라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을 새 옷은 용서, 화평과 함께 감사라고 하는 옷입니다. 감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 아닙니까? 내 심장이나 혹은 숨, 호흡이 아니더라도 내 가족, 내 부모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고마운 일이 많습니까? 그리고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 항상 감사하고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몸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은 날마다 하루 2000칼로리 정도의 영양을 섭취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섭취하려면 자연이나 다른 생명체로부터 약 1.5kg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남의 생명에서 영양을 취하는 것입니다. 나는 매일 1.5kg 정도를 남에게 나누어 준 적이 있습니까? 내가 기여한 바에 의하면 내가 지금 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특별한 일입니까? 그러니 결코 감사의 마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용서하라, 화평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새로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머무르서는 안 됩니다. 용서하고 화평하고 감사하는 것과 함께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힘이라. 아무리 좋은 옷을 입었어도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아직 옷차림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두르는 띠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새로운 패션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 새 옷의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여러분, 올해도 톨레레게 하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매일매일 톨레레게를 습관처럼 하는 일은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저는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이라고 여깁니다. 2025년에도 이제 톨레레게를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 2025년도에 톨레레게 얘기를 하니까 벌써 고개를 끄덕이면서 다짐하는 분들이 느껴졌어요. 김은환 집사님 그렇죠?
정말 그 표정을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습니다. 새해 톨레레게를 재톨레레게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재톨레레게. 다시 한다. 새기듯 한다. 아주 좋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굽니까? 성 어거스틴입니다. 그의 참회록 제8장에 보면 그가 결정적인 회심을 하게 되는 순간 들은 음성이 톨레레게, 톨레레게입니다. 톨레, 집어들고, 레게,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그가 그 음성을 듣는 즉시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성경책을 펼치고 읽습니다. 그 내용이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는 지금까지 살아온 낡은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새 옷을 입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그가 용서의 옷, 화평의 옷, 감사의 옷, 사랑의 옷을 입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는 우리에게 새 옷을 주십니다. 우리가 갈아입어야 할 영원한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인 것입니다. 여러분, 벌써 한 해가 저뭅니다. 미련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명심하십시오. 내일이 창창한 사람도 머지않아 곧 오늘이 되고 오늘 자신만만한 사람도 조만간 어제가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용서하시고 지금 주님의 평화를 누리시고 지금 감사하십시오. 지금 주님이 가르치신 그 사랑을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사람 혹은 소원한 사람 그리고 우리 공동체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실천하십시오. 주님이 가르치신 사랑은 바로 우리가 평생 간직하고 살아야 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걸어갈 인생 걷기도 위해 언제나 동행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